안녕하세요. 앞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할 신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, 그래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예를 좀 쭉 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자녀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할 때,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은 자녀도 그렇고 타고난 천성에 따라서,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안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좀 근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바탕을 깔면서 기도를 쭉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우선 자녀가 요즘 보면은 누구 탓을 잘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? 부모 탓, 뭐 사회 탓, 또 요새 부모가 가난하면은 이거는 뭐 부모가 죄인이 되는 세상이고, 그런 환경에 눌려가지고 탓하면서 불만을 잔뜩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내면은 자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자녀가 이게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고 자꾸 탓하면서 자기 할 걸 안 하고 있을 때는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하면은 제일 낫습니다.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서서히 교정이 돼요.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녀가 있죠. 친구들하고 동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친구가 뭐 하자면 거절하지 못하고, 특히 거기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거기에 친구들하고 휩쓸려 다니는, 참 또래 집단하고 안 어울릴 수도 없지만 안 좋은 것에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자기 할 거를 못한다, 이런 자녀들 많죠. 이런 자녀들은 문수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면은 차츰차츰 중심을 잡아가면서 자기 할 바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어울리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스스로 뭘 잘 못하잖아요. 부모가 하나하나 또 챙겨주면서 키우다 보니까. 그리고 충동 조절을 잘 못해.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게임 생각나면 게임에 끌리고, 이렇게 자기 충동을 잘 억제 못하고 스스로 뭘 잘 못할 때, 이럴 때도 문수보살님께 기도하면은 문수보살님이 그 부분을 교정을 시켜주십니다. 그리고 요즘에 자녀들이 환경들이 굉장히 깝깝하게 느껴지고, 모든 주변 환경들이 자기를 구속하게 느껴지고, 부모도 자기를 짓누르는 듯이 느껴지고, 그래가 심하면은 못 견뎌서 가출을 하고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깝깝함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발부둥 치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쭉 올리면은 애가 차츰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. 또 자녀가 폭력이나 나쁜 짓을 많이 자주 저지르고 사고를 자주 치는 자녀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참 타고난 천성도 그렇고 이게 환경도 그렇고 어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, 이런 것에서 자녀가 벗어나서 좀 바르게 제정신 차리고 할 거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대세지 보살님께 늘 기도를 올리면은 그런 것에서 자녀가 벗어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자녀가 뭐 기술 같은 거 익히고 있잖아요. 미용이라든지 뭐 자기가 나중에 커서 수입을 얻고 활동할 어떤 기술 같은 거 익힐 때 실력이 좀 팍팍 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좀 그 분야에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. 이럴 때는 보현보살님께 기도를 늘 올려주시면은 반드시 부모님 기대대로 됩니다. 그리고 어른도 그렇지만 일, 저일, 공부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 심하면 방 안에 틀어박히는 언둔형 외톨이가 되는데, 이렇게 자녀가 무기력에
푹 빠져 있을 때 여기서 끄집어내가 용기를 내고 이렇게 해주는 부처님이 보현보살님입니다. 반복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도록 힘을 주시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자녀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면은 역시 보현보살님께 기도를 늘 올리면 그렇게 되어 갑니다. 그 다음에 요즘에 외모지상주의 시대라서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못생겼다고 딸을 시키고 스스로도 거기에 젖어가지고 비관적으로 성품이 변해가는 자녀들 많이 있죠. 그럼 못생긴 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그 못생긴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키우면서 점점 커갈수록 예쁘게 변해가게 해주는 부처님이 안 계실까? 그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입니다. 관세음 보살님께 한 달에 한 번씩 꽃공양을 올리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은 자녀가 점점 이쁜 모습으로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외모로 변해가요. 그래서 못생긴 자녀 두 가지고 속상하신 부모님도 관세음보살님께 기도 올리면 됩니다. 걱정 마세요. 불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. 많은 부처님 신들이 계셔가지고 그 어떤 부분을 잘 도와주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잘 알고 하면 됩니다. 생긴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친구들이나 뭐 주위로부터 그 무시당해가지고 막 분노로 그냥 늘 차 있다. 그래가지고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자녀들 주변 친구들도 무시받아가지고 아주 속상해하는 자녀들 뭐 성적이나 외모나 뭐 여러 가지로 무시받은 자녀들을 무시 안 받게 만들어주는 부처님이 바로 대세지 보살님이 잘 해주십니다. 그래서 대세지 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면 자녀가 무시당하는 데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. 참 착한 부모님도 있잖아요. 자녀가 착하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타고난 애가 이기적이고 아주 시기질투심 강하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거 보면은 못 견디고 이런 성품의 자녀를 두었다. 이러면은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꾸준히 올리면 그 자녀가 착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. 그리고 성적에 예민하잖아요. 이 성적을 시험을 잘못 봐서 아주 막 성적 때문에 죽을까 말까 이러고 아주 비관적으로 변해가는 애들, 성적 때문에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변해가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계속 공부 잘 열심히 해나가게 해주는 부처님도 역시 대세지 보살님께 기도하면은 자녀가 성적에 지나친 비관을 하지 않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허약하고 좀 병약하고 왜소하고 이래가지고 충분히 활동을 못하고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부모님도 많지 않습니까? 뭐 요즘에 아토피부터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신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칠성님께 기도를 올리면은 됩니다. 칠성님이 점점 애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. 이런 자녀들 제일 속상할 거예요. 내가 나중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뭐 해야지 내가 제대로 살고 밝은 미래를 가지는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목표가 또렷하지 않으니까 또 공부에 전념하지도 않고 장래에 뭘 해야 될지 애가 모르고 방황하는 이런 자녀들 많을 거예요. 그냥 성적에 맞춰가 적당히 대학 가려고 그러고 이러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장래에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뭐 시켜야 될지 몰라서 고민될 때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하거나 문수 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면은 그 애가 점점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.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최대한 신의 보살핌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좋은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나 대세지 보살님께 기도를 쭉 올려주면 엄마도 좋고
자녀도 좋고 그래요. 이렇게 제가 자녀의 성품 특성에 따라서 부처님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문수, 보현, 관음, 대세지, 지장보살, 이 불교의 이제 5대 보살님이잖아요. 5대 보살님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미륵 부처님도 계시고 우리가 산신, 용왕신, 칠성신 이런 분들에게 기도할 때는 이것저것 들이대도 되지만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좀 자녀의 그 성품 특성이나 처한 환경 이런 거에 좀 잘 상응해 주시는 부처님을 알고 선정하면 참 좋습니다. 아유, 나 우리 애 그래도 모르겠다. 그러면 보현보살님이나 미륵보살님께 기도를 쭉 올리세요. 이 보현보살님은 이 모든 거를 해주시는 부처님입니다. 미륵보살님도 그렇고요. 이렇게 자녀의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분에게 해야 되는지 조금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잘 새해부터 해나가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